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제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돈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럼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지난 주제 로마서 15장에서 사도월의 마지막 계획, 마지막 꿈들,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마지막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달려가겠노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 사도 바울이 수많은 동력자들을 소개하면서 문안 인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좋은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언제나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도록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언제나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귀하고 아름답고 또 내가 생활할 때도 가장 행복하게 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첫 질문 스스로에게 한번 해볼까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정말 좋은 신앙의 동력자가 있는가? 내 인생 앞에 나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게 정말 좋은 신앙의 동력자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동력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말씀인데 1절에 이 베베 집사님을 제외하고 3절부터 16절에 무려 26명 이상의 동력자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소개되는 동력자가 24명이 나오고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동력자가 2명이 나오고 그 밖에 언급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신약 성경 중에서 한 장에서 사람 이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그죠? 예수님의 족보 제외하고 한 장에 동력자 이름이 이렇게 많이 소개되는 건 로마서 16장밖에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름들 제가 쭉 읽었는데 들으면서 이게 사람들이 내 이름 아니니까 잘 읽도 못하고 신경도 안 쓰는데, 여러분 여기 내 이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 이름 있으면 눈이 땡 그래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막
그죠? 또 질은 빠지면 난리 납니다. 어디 주보나 이런데 뭐 자기는 빠지면, 여러분이 여기 이름,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이름들 여기 다 한 사람씩 동력자, 이 이름들을 뭐 유명한 자, 뭐 이런 부자 이런 이름이 아니라 여기 이름 동력자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문안합니다. 3절, 이번 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자,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은 여기 26명 이상의 동력자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로마에 한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사람들을 알고 동력자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만나서 전도하고 교제했던 사람들 중에 로마로 넘어간 사람들 명단이 여기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로마 황제 중에 글라디오 황제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 그때 한때 열받아가지고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해서 쫓아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이 그 추방령이 끝나고 나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많은 동력자들을 알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해 왔는데 혼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참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왔다. 그리고 그 함께 동력했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참 소중하게 기억하고,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났어도 그 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기억을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참 따뜻한 사랑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함께 어떤 사람들인지 또 왜 그렇게 인사하는지 함께 살펴보는데, 자, 먼저 1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여집사 베베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이렇게 소개하는데, 겐그레아는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거기 있는 교회에 여기 일꾼이란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집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 여자니까 이 베베가 여집사였겠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이 여집사 베베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이 로마서 성경을 그 로마 교회에 바울을 대신해서 전하는 일을, 가서 전하고 읽어주는 일을 이 여집사 베베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도 그죠, 뭐 우리가 아가씨 혼자서 여자 혼자서 저 외국 비행기 타고 그렇게 외국 여행을 갔다 온다, 뭐 쉽지 않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여자의 몸으로 그 먼 나라를 간다는 거 정말 위험한 일이고, 또 2000년 전에 나름 이 사도 바울이 중요한 서신을 보내는 사신으로 보내는데,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누군가를 사신으로 보내는데 여자를 사신으로 보낸 적 봤습니까? 2000년 전에 뭔가 중요한 일을 보내는데 여자를 사신으로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집사 베베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로마서 성경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겠다, 사신으로 보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신실한 동력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이 위험한 어려운 일을 이 여집사 베베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무엇이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나의 보호자, 이건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여러모로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것들을 챙겨 주었다. 그래서 정말 이 귀한 동역자를 이제 로마 교회의 사신으로 대신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로마 교회에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에 보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심지어 노예도 있고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참 다양한 바울은 어떤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과만 동역한 것이 아니라 참 다양한 사람들과 동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유대인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로마교회 이방인 교회입니다. 대다수가 7, 80% 이상이 이방인들인데 그곳에 유대인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고 6절에 마리아가 나오고 7절에 내 친척, 성경에 내 친척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내 동족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 등이 유대인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람 이름이 탁 나오면 이게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헬라어를 원문으로 쓰던 사람들에게는 이름만 탁 들으면 이게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뭐 서양 사람들 이름은 저 사람이 뭐 저기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아니면 뭐 프랑스 사람인지 잘 알아듣기 힘들지만 우리 동양권 이름들은 우리가 한글로 적어놔도 이름만 탁 들어도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순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네, 한국 사람이죠. 홍길동은요, 한국 사람이죠. 그게 국적에 갈로 해가지고 한국 사람 안 적어놔도 이름만 딱 적어도 이순신은 한국 사람이에요. 홍길동 한국 사람이고. 자, 지금 미국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오타니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우찌합니까? 이름만 딱 들어도 오타니, 아야코 이러면 아, 일본 사람이구나. 그죠? 이신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 이마까라. 그죠? 그러면 이신데 왜 일본 사람? 왜? 그거 뭐 딱 들으면 그냥 이마까라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죠? 자, 중국 사람들. 그죠? 시진핑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 말 안 해도 중국 사람인 줄 압니다. 모택동, 뭐 등소평, 그리고 왕서방, 다 그죠? 뭐 그냥 딱 들으면 우리가 이거 일본 사람이구나, 이거 중국 사람이구나.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도 헬라 원문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딱 들으면 이거 유대인인데, 이거 이방인인데, 이거 로마 사람인데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6명이나 이름들이 있더라. 이방인 교회에서 동역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는 더 놀라운 이름이 나옵니다. 8절부터 노예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종. 여러분, 우리도 저게 노예, 종의 이름인지 양반 이름인지 딱 들으면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주로 무슨 종은 누굽니까? 그죠? 방자 아니면 돌쇠 아니면 마당쇠 아니면 삼돌이 점돌이 다 했던 거죠. 뭐 그냥 딱 들으면 그냥 무슨이구나 라고 싶었던 것처럼 그 시절에도 이게 노예들이 주로 쓰는 이름이 있고 또 나름 양반들이 쓰는 이름들이 있었는데 8절부터 나오는 이름들이 많은 노예 이름들이 나옵니다. 8절에 암벌리아, 9절에 우르바노, 14절에 흠에, 15절에 빌롤로그와 율리아 이런 이름들이 그 시절 대표적인 노예, 오늘로 치면 방자야 돌쇠야 같은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성경에 아주 부유한 집안의 이름들도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은 한 집안. 여러분, 우리 뭐 섬을 집안이라고 표현하는 거 봤어요? 방자 집안, 돌쇠 집안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한 권속, 그냥 단순히 한 핏줄이 아니라 그 집 전체에 사는 한 권속, 이 정도 얘기할 때는 이 집이 부잣집. 그래서 여기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나 나기소의 가족은요,
로마 역사에도 기록되어지는 아주 유명한 집안들, 부유한, 우리로 치면 우리 역사 속에 안동 김씨, 풍량조 씨 뭐 이런 권세 있는 세도가 집안, 그런 이름들이 이 이름들입니다. 결국 이 로마 교회 많은 동력자들 보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남자, 여자, 노예, 부자, 와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는, 이 교회는 뭐지? 정말 양반과 쌍놈이, 양반과 머슴이, 노예가 같이 어울려져서 동력을 하는 그런 정말 멋진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한국 선교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멋진 교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전북 김제에,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양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 양반 집에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 다 같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 조덕삼 양반이 먼저 장로가 되었으면 참 다행이었을 텐데, 이게 뭐가 꼬인 어찌 됐는지 간에 성도들이 표를 머슴한테, 이자익 머슴한테 표를 더 많이 줘가지고 세상에 이 머슴이 먼저 교회 장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조덕삼은 집사였는데, 와, 나 이제 쪽팔렸어.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아니 세상에 무슨 우리 집 머슴이 이 교회 장로가 되고 나 이제 이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교회를 나가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이자익 머슴이 장로가 된 그날부터 교회 오면 장로님으로 깍듯하게 모시고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조덕삼이라는 이 양반이, 이 이자익 머슴 장로님을 보니까 목회자가 되면 너무너무 잘하겠다 싶어서 이게 자기 집 머슴을 신학 공부를 시켜줘요. 매일 우리 집에서 일부리에 시켜야 될 머슴을 돈 들이 가지고 시간 들여서 신학 공부를 딱 시키고, 이 이자익 머슴이 목사가 됐을 때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머슴이 담임 목사가 되어 있고 그 집 양반이 그 교회 장로가 되어서 그 목사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뭐 그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도 와 이렇게 했지만 교회 밖에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습 보고 그 동네 머슴들 다 교회 오는 거죠. 뭐 완전히 뭐, 와 저게 교회구나, 저런 게 교회구나. 온 동네 막 그 김제 소문이 다 나가지고 머슴이란 머슴들은 다 막 교회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그게 어느 시대 얘기냐면 조선 말 시대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도 교회는 가니까 머슴이 목사가 되고 머슴과 양반 주인이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점 가면 이 조덕삼 장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동력자들 이름에 노예들이 있다. 노예들도 참 귀한 동력자다. 이것도 놀랐고, 그 다음 노예들의 이름이어서 수많은 여성 동력자들의 이름들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3절부터 16절에 26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무려 9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즘도 뭐 정치권이나 어디 뭐 이렇게 제도권들 보면 구색 맞추기 위해서 여자 몇 명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에 구색 맞추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여자 9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동력자의 이름으로, 그래서 3절에 브리스가, 6절에 마리아, 7절에 유니아, 12절에 드루베나오 드루보사 버시, 13절에 루포의 어머니, 15절에 율리아와 네로의 자매, 이들 모두 이 여성 동력자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라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넣어준 이름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지만 모두 동력자로서 어떻게 했다? 많이 수고했다.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12절에도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심지어 3절에 볼까요?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름이 나오죠. 근데 놀랍게 남편 아굴라보다 아내 브리스가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부부 이름 쓰면 남편 이름 먼저 씁니까? 아내 이름 먼저 씁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도 부부 이름 쓰면 거의 대부분은 남편 이름 먼저 쓰고 아내 이름 씁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세상에 부부 이름을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전부 다 순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본명은 브리스길라고 여기 나오는 브리스가는 아명입니다. 애칭입니다. 아무튼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이름들이 남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가 나오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 동력자를 소개하는데 세상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 여성이었지만 훨씬 더 많이 열심히 신실하게 잘 동력했기 때문에 브리스가의 이름을 먼저 그렇게 넣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2000년 전에 로마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여성들은 정말 멸시천대를 받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랐습니다. 교회는 그 여성도들을 정말로 남자들과 어떤 사람들보다 못지않게 똑같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 동력자들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 예전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7,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은 여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시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가정이 왜 따뜻하고 행복하고 좋았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시절에 어려웠지만 왜 부흥하고 정말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까?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절은 어려웠지만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 여자들이 돈벌로 세상에 나아가기 시작을 했으면서, 그러면서 가정에서의 기도도 점차 줄어들고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도, 교회에서 뭘 좀 하고 싶어도 여자들이 다 돈 벌러 가서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은 훨씬 더 많이 벌어졌는데 가정 어때요? 우리가 가난할 때보다 신앙적으로 우리 가정이 더 든든하고 행복해진 것 같습니까? 교회는 어때요? 분명히 결론적으로 보면 돈은 예전보다 가정이든 교회든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든든한 것으로 봐서는 정말 여성들이 가정을 지키며 기도할 때, 교회를 지키며 기도할 때, 헌신할 때 훨씬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여성도들이 다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더 소중하게, 또 교회를 더 소중하게 지키는 그런 자리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성도들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다시 더 기도하고 다시 더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두 기관, 가정과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1절부터 23절에는 이번에는 고린도에 있는 8명의 동력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2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의 동력자 디모데가 나오죠. 그리고 21절에 또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그리고 22절에 보면 로마서를 대사하는 드디오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게 로마서가 16장까지, 여러분 필사해 보신 분들 알죠? 필사할 때 보통 한 2장 쓰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거 16장을
쓰려면 이거 뺏겨서도 쉽지 않은데 이걸 그 시절에 펜도 별로 좋지 않은데 쓰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나이도 많이 들어서 또 어쩌면 저처럼 악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못 써요. 그래서 옆에서 불러주면 대신 써주는 대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더디오인데, 이 더디오가 불러주는데 좀 빨리빨리 안 쓰고 더디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더디오라고. 이 좀 빨리 안 쓰고 왜 자꾸 더디게 글이 써가지고, 그래서 더디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여러분, 이 더디오가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수많은 성경을 대신 대서해 줍니다. 다른 성경들에도 보면 드디어 이름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참 귀한 동역자, 대신 성경을 써준 귀한 동역자가 또 드디어입니다.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옛날 성경에는 보면 식주인이란 표현을 씁니다. 우리 교회 주방실장님, 식당 부장이 우리 교회 온 식구들 밥을 챙겨 먹여주었던 가이오, 돈을 내서 했던, 봉사를 했던, 그때도 모이면 모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로 가이오 같은 분들은 교회에서 정말로 식사할 수 있도록 맛있게 식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봉사했다라고. 그리고 23절에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함께 문안합니다. 결국 바울의 곁에 수많은 동역자들, 로마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어디든지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은,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어떤 잘난 한 사람이 열심히 해서 많이 해서 그렇게 세워가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각기 정말 어울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동력하여서 세워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딱 이 로마서 16장의 교회처럼 그렇게 정말 서로 교제하고 동력함으로써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동력자들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으로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이런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동력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 최소한 5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소개되어집니다. 5절에 보면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 시절에는 이런 큰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어디에서 모였냐면 각각 집에서 모이죠. 그래서 평일에는 우리 금요 구역 모임처럼 평일에는 이런 각자 작은 집에서 모이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 집에서 모이던 교회들이 다 같이 또 좀 더 넓은 집에 모여서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5절에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 10절에 아리스도 불고의 권속들, 11절에 나기수의 가족, 14절에 흠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흠마의 집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교회, 15절에 울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울름바 중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다 가정교회 모습입니다. 이런 가정교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서 로마 교회를 그렇게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이 가정교회들, 이 각자들이 어떻게 연합되어지느냐면 모두 다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 교회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이 노예도 있고 이 부자도 있고 뭐 베리베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하나가 되고 연합될 수 없는 것 같은 교회였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 딱 하나, 오직 주 안에서. 우리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또 같이 모여야 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유일한 근거,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도 낫고 여러 기적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볼 때 저 교회에 나타나는 기적 중에 제일 중요한 기적, 큰 기적이 뭔 줄 압니까? 그건 우리가 보기에 저거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구조인데 함께 하나 되어 있는,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 기적인 거죠.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지금 대한민국에 빨간 당하고 파란 당이 어느 날 손잡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잘하자, 만약에 이게 TV에 중계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와, 이거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도 다 있네, 내가 살다 이런 기적을 다 본다. 저 빨간 당 파란 당이 저리 철천지 원수들은 싸우더만 저렇게 하나가 된, 여러분 아마 우리 역사 앞으로 살아간 날 동안 진짜 빨간 당 파란 당이 그렇게 되는 날이 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절은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의 빨간 당 파란 당보다 더 섞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쌍놈과 양반이, 노예와 부자들이 이게 하나가 된다. 도저히 다른 곳에는 일어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디에서는 그게 일어나더라? 교회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 아까 그 조덕상 장로님 정말 그 김제금 상교회 사람들이 그걸 보면 기적인 거죠. 거기에 가고 싶은 거죠. 초대교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더랬습니다. 오직 예수 중심이 될 때, 어떤 다양한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 중심이 되면 하나가 되고 연합될 수 있고요. 반면에 예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선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하나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예수 중심, 예수선이어야 됩니다. 뭐 정치가 더 중심이 되고 우선되어서도 안 되고요. 경제나 다른 이슈가 교회 안에서 더 중심이 되거나 더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우선으로 그렇게,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오직 교회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이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서 그 앞에 이 수식어, 나의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늘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지나간 사람들 떠올려 보면서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김 집사님, 나의 사랑하는 이 집사님 하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5절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8절에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벌리아에게. 여러분, 암벌리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노예예요. 오늘 우리로 치면 방자예요. 마당새예요. 돌새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새 부를 때 어떻게 부르던가요? 사람들이, 양반들이 야 돌새야, 방자야 이렇게 부르지. 대한민국의 조선시대 어느 양반이 사랑하는 돌새야, 사랑하는 마당새야 이렇게 부르는, 오늘 바울이 있지요. 그 노예들에게도 사랑하는 방자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얼마나, 저는 이 방자가, 이 정말 돌새들이 이 성경 보는 순간 울 것 같아요. 나 같은 방자를, 나 같은 돌새를 주님이 나를 나의 사랑하는 돌새야 라고 불러주듯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정말로 사랑하는 돌새야, 사랑하는 방자야 라고 그렇게 지금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 12절 계속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정말로 교회는 연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 찔끔 감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 그죠? 눈 찔끔 감고 어쩔 수 없었어 그래 알겠다 됐다 이라고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를, 그 유대인을, 그 여성을 정말로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방자야, 그렇게 하면서 받아주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간에 얼마나 서로 잘 섬기고 또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줬는지 4절에 보니까 브리스게와 알굴라를 소개하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다. 그리고 6절과 12절에도 동력자들에게 참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교회를 이루면서 서로 섬기는데 서로 몸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딱 짬밥 대충 놓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죽도록 고생하겠다, 내만 혼자 독박 서겠다, 이건 빠지고 좀 생색나고 쉬운 일만 하자가 아니라 서로 동력하는데 때로는 목숨 걸 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일도 정말 그 일도 하고, 진짜 허드렛 일 해봤자 표 안 나는, 남들 다 집에 갚이고 혼자 남아서 뒤치다거리하고 뒤설거지 해야 되는 그 일도 몸살이지 않고 참 많이 수고하고 목숨까지 내놓은 동력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서로 사랑했다고, 참 서로 많이, 누가 더 많이 섬기나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뺀질뺀질하게 자기 몸살이나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섬기나라고 그렇게 할 만큼,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추억하면서 참 좋았다고, 우리 그때 같이 그렇게 동력할 때 참 행복했노라고, 참 감사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정말 그 시절에 서로 문안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식,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참 귀한 분들이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섬김이고 동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섬기고 동력하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동력하는 곳이어야 한다. 교회는 어떤 특출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특출한 사람들, 특별히 열심인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정말 서로 다르고, 때로는 노예 같은 사람도, 때로는 여성 같은, 때로는 유대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동력자가 되어서 자신의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동력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곳, 그곳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동안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면서 무임승차했던 분들은 뭐라도, 그죠? 팔짱 끼고 구경만 하지 말고 뭐라도 동력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교회 다니는 분 중에 교회를 쇼핑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뭐가 좋더라, 어느 교회는 뭐가 좋더라. 그래서 그 교회 가면 그 좋은 것만 쏙쏙 얌체같이 교회를 쇼핑하러 와요. 저 교회는, 이 교회는 뭐 이런 저런 것도 안 해주고, 저 교회 가면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하던데, 백화점 쇼핑하듯이, 이건 좋으니까 착 챙기고, 이건 아니까 이거 안 하고, 교회 와서 쇼핑하듯이 그렇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 내가 동력자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며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라고 여겨야지. 저건 아니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정말 우리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무임승차는 구경꾼 되지 마시고요. 그리고 새침대기 얄밉게 쇼핑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좋은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우리도 훗날 로마서 16장을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모든 민족교회 사역했던 순간들을 쭉 훗날 기억하면서 내게도 로마서 16장 같이 써야 될 때 여러분 어때요? 그죠? 정말로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나는 교회의 어떤 동력자였는가? 또 내가 기억하는 참 그때 그 집사님하고 이렇게 동력하고 참 좋았는데 그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때 그 집사님이 밥 먹는 건 다 책임져 식주인 노릇을 해주고 누군가는 보호자가 되어주고 누군가는 참 많이 수고해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고 할 때에 그때 우리도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여러분 머릿속에 좋은 동력자들이 많이 떠올라지면 좋겠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내가 좋은 동력자로 기억되어졌으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목사님의 생각 속에 그 집사 하면 아이고 뺀질이 그거 아이고 맨날 참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 동력자로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억해 보니까 그때가 참 좋았다고 행복했다라고 다시 만나고 싶다. 정말 거룩한 입맞춤으로 다시 교제하고 싶다. 서로가 그런 동력자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중심으로 동력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이 동력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함께 동력을 하듯이 오늘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중심으로 동력합니다. 목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동력을 해야 되고요. 성도는 목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훗날 저와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저도 우리 성도들을 좋은 동력자로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도 저를 기억할 때에 그때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가 참 예쁘게 멋지게 아름답게 서로운 신음에서 동력했지라고 그렇게 추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서로 함께 동력함으로써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